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할 일이 참 많죠. 오늘은 이 주제가 회개. 우리가 오늘 시편 38편 중에서 그 회개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표제가 뭐냐면은, 그 표제라고 해서 시편은 몇 편하고 그 위에 꼭 표제가 있어요. 오늘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 그러니까 기념케 하는 시죠. 그러니까 이 고통을 당할 때 지었던 시가 이 시편 38편 외에도 시편 70편에도 똑같이 고통을 당할 때 지었던 시예요. 아마 고통지 있는 사람들은 이 38편을 보면 동병상련이라고 이신점심이라고 이게 마음이 통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달리 말하면 비탄시라고 합니다. 비탄시. 슬프고 막 한탄하면서 부른 거죠. 그 고통의 호소와 회개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처절한 그 고통을 막 호소를 하는데, 그 원인을 이 사람은 어디서 찾고 있냐면 자기 죄로부터 찾고 있어요. 자기 죄로부터. 사람이 언제 싸움 나냐면 남 탓을 할 때. 그 질이 아주 안 좋은 정치인들 스타일이 있어요. 맨날 남 탓하고 남 지적만 해. 그분은 철학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철학이 가득한 사람은요, 자기의 것을 소개하느라고 바빠요. 나는 이런 비전 갖고 있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이렇게 하고 싶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자기의 얘기보다는 저놈은 뭐가 잘못됐고, 저놈은 그 결국은요, 그 손가락질이요, 이게 나중에 칼날이 되었고, 여러분을 찌릅니다. 백성을 찔러요, 백성을.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장은 딱 세 가지로 하는데, 하나님 1절부터 10절까지 딱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20절, 그 다음에 21절부터 22절. 10절씩 딱딱딱 나뉘어야죠. 먼저 1절부터 10절은요, 자기가 살이 성한 것이 없고, 뼈도 평안함이 없고, 머리에 재짐이 아주 두껍게 짓눌리고, 허리 열기가 가득하고, 심장이 막 뛰고, 기력이 쇠하 있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막 온몸이 고통스러워요. 온몸이. 그거를 처절하게 고백을 합니다. 1절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이 화를 내는 걸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해석이죠.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면하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죠. 신자들은, 신자로도 더 거룩하고 더 막 나은 게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그리고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더 보범상을 더 받을 정도로 윤리 도덕적인가요? 뭐가 차이냐면, 성도는 회개할 줄 알아. 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니까. 그런데 비신자는 죽는 날까지도 회개를 안 해요. 물론 잘못을 뉘우치긴 하지. 그런 성찰, 혹은 반성, 이런 거지. 회개란 건 자기의 죄를, 이따가 이제 결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완전히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저걸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하면 뭔가 하나님이 분노를 냈던데, 아마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점이,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원래 범했던 그 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한 그 후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건 추정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만 추정이에요. 자, 근데 이제 막 뭔가 그렇게 징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괴롭고 고통스러운 무슨 사건이 난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진노를 피하는 자들은 더 이상 외적인 고통의 것을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2절을 보니까, 지혜 화살이 나를 찌르고, 여러분 화살 찌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단박에 그냥 팍 찌르면 몰라도, 그저께 찬양예배 때 서한석 피택장로가 이제 초이구역 보고할 때 주강종 장로 주기철 목사님의 손주 얘기하면서 주기철 목사님 겁이 많았다며요. 그래서 가족들이 면회를 갔더니 예수님은 하루에 그냥 처음에 배웠으니까 하루에 그냥 고통 다 당했고 하루는 끝났는데, 자기는 7년 동안 계속 신사 사람들 거부한다고 하면서 그 거부 때문에 계속 잡혀가면서 이 고통 너무나 고통스럽다. 나 그냥 타협하고 국가 행사를 인정하고 그냥 나도 그냥 가서 절할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식민지의 백성은 여러분 그냥 뭐 여러분 있잖아요. 외세가 일단 우리나라의 군대가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돼. 더 이상.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그런 인권적인 탄압이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식민지를 옛날에 겪었잖아요. 그걸 또들게 한 건 그 바보예요. 하긴 일본 천황이 1945년도에 후타면서 그런 데잖아. 자기들은 곧 들어올 수 있다고. 조선징은 한국인들은 깡꼬끄진이죠. 깡꼬끄진. 한국인들은 몇 년 안 가서 이 역사를 다 잊어버릴 거라고. 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들은요, 교과서에 독도 하나도요, 놓치지 않아요. 우리 뭐 국방부에서 이번에 아주 국방부 교육 자료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적었잖아요. 분쟁지역 뭐냐면 여러분, 국제재판소에 갖고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냐면 변호사 비싼 사람, 돈 많은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돈 많은 나라가. 요즘에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자, 근데 아무튼 화살이 날 찌르고 차라리 팍 신잘지는 몰라도 아까 주기철 목사 말씀대로 그냥 예수는 하루에 그냥 가셨잖아. 근데 자기는 7년 동안 화살을 찌르고 여기를 맞으면 그냥 바로 신장 맞으면 그냥 갈 텐데, 여기를 맞았다고 여기 맞고 다리 맞고 이거 죽지도 않고 끙끙 알아봐요. 그거예요. 나를 찌르고 죄성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이 시인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신체적인 또 병도 얻었다고 그래. 3절에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여러분 아픈 게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나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영양실조 때문에 눈을 못 뜨고 장님을 태어났잖아요. 눈을 못 뜨고 애가 울지도 않더래. 힘이 없었고. 근데 3살 때는 기관지염 하도 추운 집에 사니까 그럭그럭하다가 이제 기절 몇 번 하고. 그래 이제 자라나고도 막 말라리아부터 해서 막 코로나19부터 해서 내가 수십 번 아팠고 죽을 뻔했는데, 그게 뭐 전립선암 직전에 막 거기까지 가갖고 막 온몸이 그냥 그냥 아프다는 게 막 달달달달달 떨면서 그냥. 코로나19는 특히나 난 세상에 그런 고통은 처음 겪었거든. 완전히 끝나고도 한 1년간 무기력증 빠져갖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팔다리가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오직에서 누워 독수대 사갖고 그냥 계속 누워서 그대로.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은 체험하는 거예요. 나의 살이 막 찌르고 하나님 진대로 신체적 병을 얻었다고 막 하는 거예요. 막 신음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막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리석고 무지한 상태에서 자기가 죄악에 빠졌던 그 상태. 내가 과거에 이랬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에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이 성한 것이 없나이다. 이런 무거운 걸 계속 이렇게 들잖아요. 제일 어리석은 게 허리를 90도 각도로 굽혀갖고 드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그 허리에 무리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꼭 무거운 걸 때 무릎을 굽히고 무릎에 힘을 들으면 허리에 부담이 없어요. 근데 이게 허리가 아프잖아요. 응? 내 교통사고 나갖고 그 척추수술을 했었는데 그 허리 한번 다치잖아요. 정말 기어다녀요. 나는 그래서 어제도 환절 신방을 갔는데 오후 7시에 그 환절 신방을 갔는데 그 안식기도 하면서요. 아프다고 하니까 그게 막 저는 왜 이렇게 신유의 역사가 잘 일어나 했더니 그게 이신전시가 하나님한테 부탁할 때 주님 치료해달라고 부탁할 때 이게 내가 아파봤거든. 온갖 종류별로 질병을 다 아파봤거든. 하다못해 오직 있으면 남들 평생 잘 있지도 않는 골절상 같은 것도 뭐 있고 종류별로 다 아파봤어. 종류별로.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할 때 정말 막 눈물이 나. 피눈물이 쏟아져. 그래서 이게 하나님 잘 들으신 것 같아. 치욕사 잘 일어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전심으로 그냥.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심장 팔짝팔짝 뛰는데 왜 기력이 쇠하냐고. 여러분 있잖아요. 이 기력은요. 여러분의 그 심장의 박동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애기들 100개에서 팔짝팔짝 뛰는 이 박동하고요. 심장의 박동하고 완전히 달라요. 심장박이 80박이 120박이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라고 하는데 기. 이걸 에너지라고 해요. 에너지. 그러니까 기분 좋다. 기력이 쇠하다. 기똥차다. 기가 막히다. 기세 등등 이런 그런 기력하고 그러니까 심장의 박동하고 내 기력하고 달라요. 여러분 나이 들면 있잖아요. 심장은 정상에 뛰어. 근데 점점 기력이 세져요. 그래서 그 40, 50대 이후부터는요. 무조건 매일같이 근력 운동하는 거죠. 근력. 막 무거운 걸 들고 막 저걸 할 때 근육이 이제 붙으면서 체력이라도 버티면서 기력은 세지거든. 기력은 아무리 운동 많이 하는 사람도요. 날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어르신이 계속 저랑 같이 헬스하는 분들 보면은 기력이 계속 세지더라고. 날이 하루가 달라. 기력은 어쩔 수 없어. 근데 체력이라도 보강을 하면 그 기력을 어떻게 버틸 수가 있는데 내 심장이 뛰는데 기력이 세야 돼요.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뛴다는 거는 사하르, 히브리어로 사하르인데 왔다 갔다 하다. 여기저기 여행하다 헐떡거리다. 그러니까 맥박이 빨라져서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겁들이 나는 거야. 겁이. 여러분 죽는다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두근두근하지 누구나. 근데 아무튼 이제 이 반전이 딱 됐는데 또 11절부터 20절로 가면은 이제 자기가 이웃들도 수혜를 당해. 그리고 원수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해요. 여러분 살면서 나를 해하려는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귀머거리와 벙어리처럼 아무런 대안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로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맨순개척을 해가지고 천호동 화평교회에서 매월 지원금 3년간
지금 관리비 이제 지원하는 거, 그거 죄송합니다. 외에는 지원이 없었어요. 매듭개척을 했었는데, 그래 이제 그때마다 월세는 이제 몇 번 쫓겨난 것이, 쫓겨날 때마다 어떻게 다 또 철거하고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기가 막히지, 이제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요, 신기한 게 뭐냐면, 하늘 쳐다보고 우는 농도가 짙을수록 하나님이 다음에 준 축복이 컸어. 그러니까 그 고난이 나에겐 이익이었어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 뭔지 알아. 그거는 교회를 개척해본 목회자만이 알아. 그래서 이제 개척은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원수들이 이 시인의 실족함을 보고 막 비웃는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막 회개해요. 그러면서 나를 버리지 마세요라고 간구해요. 자, 11절 봐봐요. 11절.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이 친구들이 이 시인에게 얼마나 몰인정해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육체할 때 같이 함께 막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의 상처를 아마 중병 걸렸나 봐. 그죠?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그리고 심지어 혈연과 영혼을 맺어진 의형제들. 여러분,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쫄딱망이 길가에 노숙자 되면 거들떠도 안 보는 게 인간이에요. 돈이 있고 이렇게 모일 수 있고 회비 낼 수 있으니까 친구지. 예? 자, 그래서 이제 또 9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11절에 보니까 여기 상처. 이 상처는 내려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1절의 상처를 심판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중병을 하나님 심판으로 이 사람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성숙한 신앙이죠. 그 다음 이제 21절부터 22절에서는 이제 끝부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짧고 강한 어조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그러고 마쳐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여러분, 고통과 고난 중에 있습니까? 오늘 22절 제일 끝의 것을 반복해서 계속 외치세요.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LA나 저 우간다에서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은 Come quickly to help me, my Lord and my Savior. 이렇게 막 외치면 돼요.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자, 이제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감사의 찬송이 실린 딴 시편과 좀 달리 또 대적들의 모습도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시인은 자기의 죄악에 집중해요. 시편 38편 특징은. 그리고 자기 죄악으로 인한 고통을 막 하나님께 아뢰. 그러면 그걸 용서해달라고. 자,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소극적으로는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깊이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행위예요. 이게 소극적인 거예요. 자기의 내면을 깊이 뉘우치는 거. 근데 적극적으로는 그 죄악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악에 빠지지 않는 행위예요. 다윗이 회개한 다음부터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엄청난 간통죄를 짓고 나서 회개한 다음에는 다윗의 평생에 다시는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인이 자기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온몸이 병들고 힘들고 살이 성하지 않고 뼈가 평안이 없고 머리에 죄짐이 막 짓누르고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는 그 묘사를 할 정도로. 자, 그래서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그 상처를
심판으로 심판. 그렇죠? 심판. 그리고 이제 이 원수들은 시인을 조롱하고요. 또 자기의 가까웠던 사람은 또 멀리하고. 그러니까 막 어떤 대화 상대도 없는 거야. 대화 상대도. 제가 이제 어제 그 환자 신방을 하고 그 해법을 주고 왔어요. 뭐를 했냐면 같은 노인끼리요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금방 제가 신방 갔다 오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표정이 달라지고 이렇게 새로워지셨어요. 라고 한 거 자기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부모를 둔 자녀들끼리 서로 요즘에 카카오 페이스톡은요. 페이스톡은 그 화상 전화 있잖아요. 그 돈이 안 들어. 그래서 돈이 한 푼도 안 들으니까 이게 이 노인들을 모시고 있는 어르신들이라죠. 어르신들 모시고 있는 젊은 분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이제 서로 간에 시간을 정해갖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 같아. 그 이제 그게 치유가 돼요. 문제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로니스. 요즘 내가 한동안 외로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 외로움이 지금 젊은 세대는 40% 외로움의 병이래요. 큰일입니다, 이 나라.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시인 이렇게 외로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외로운 가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때 이 사람은 회개 기도를 합니다. 회개는 실제로 뭐라고 했죠? 제 심각성을 온몸과 온 마음을 먼저 느껴야 돼. 회개는요, 느껴야 돼, 자기가. 두 번째로는 저에게 근원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회개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달라고. 나 유일해달라고. 나 극복하고 축복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토끼날을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이걸 계속 반복하라고 했죠. 이걸 반복하고, 외국인들은 come quickly to help me. 빨리 나를 구원해주세요. 빨리 나를 도와주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자, 이제 주님의 크신 위로와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